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여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여시리라. 이스라엘이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가축 한 마리까지 남김없이 죄다 끌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따라서 이제 그들은 애국과는 전혀 무관한 자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멀리 떠나간 후에도 애굽왕 바로는 이들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의 훌륭한 수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들은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으며 창고를 지으며 많은 희생을 바쳐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노임 한 푼 받은 적 없이 고역의 종사에 오며 단지 채찍질에 길들여진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그들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는 그들이 모두 떠나버린 후에 자신이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부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그런데 때마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힌 채 광야에 아득히 갇힌 바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 소식을 접한 바로는 즉각 그들 뒤를 추적해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뒤쫓아가 잡기만 하면 곧장 가축대를 몰듯이 그들 무리들을 이끌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을 붙잡게 되면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운 채 영원히 애굽종으로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연질색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것은 다음 같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까? 이렇게 잡힐 바에는 차라리 이전처럼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나았겠나이다.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이제 우리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거나 홍해바다에 몰살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속았도다.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내게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이냐? 이 광야에서 아득히 갇힌 바 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따라가지 말 걸 그랬도다. 내가 너무 어린아이같이 믿어 이런 올매에 걸리고 말았구나. 예수를 믿지 말걸. 이렇게 우리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진실치 못하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다른 인도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가 주께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향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믿는 여러분들이요, 조용하고 침착하고 확신 있게 끝까지 주를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실과 손해와 십자가와 사업상의 시련과 가족의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누구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을 당치 않게 된다, 이 뜻입니다. 주님을 따른 것이 후회된다,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실제로 이렇게 됐다면 성경책을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끝까지 주를 신뢰한다면 이제 곧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영광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새로운 노래를 똑같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 그 노래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자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실을 통해서 영적 진리들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 곧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으로 말하면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구원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여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길에는 깊고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기도 하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강력한 애국 군대의 추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앞서 길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또한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길을 여는 자로서 우리 앞서 행하심을 미가서 2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우리의 왕 예수가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 여정과 관련해서 이 진리를 적용시켜 보고, 두 번째는 약속 성취 과정과 관련해서 이 진리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 여정과 관련하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저지하려 했던 애굽 왕 바로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구원 여정을 떠나는 우리의 길을 막아선 채 우리 영혼을 당장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단은 과거 자신의 지배 아래 있던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사로잡아 옛 죄악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유의하여 본다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지극히 악의적인 성격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목하여 살핀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시라손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행동들을 예의주시하며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의 휘하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군세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면 행하고 가라 하면 가듯이 사단에게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이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사로잡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는 불순종의 용, 에베소 2장 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거역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역사는 사단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의 휘하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하였듯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구원 여정에 큰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새로운 어린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내 왕국을 빠져나가지 못해. 너의 아비가, 너의 형제가, 너의 남편이 나를 섬기는 충성된 노예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내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겠소? 내가 그들에게 명령만 하면 당장 너희를 내 앞으로 끌고 올 것이야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가정적인 장벽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느냐.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사회적인 장애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단은 당장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녀석이 바로 지난주일 내 왕국을 빠져나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한 자로군.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거기에는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반드시 내 부하들에게 잡혀 광야에 갇힌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부터 동료들이 그를 예의주시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 동료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주시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다른 동료는 악담을 퍼붓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동료는 유혹하면서 여보게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옛날처럼 나와 함께 술 한잔이나 하도록 하세. 나와 함께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세. 라며 그를 잡아 끕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흙탕물을 일으키며 옛길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모임에서도 학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로 얽어 만든 그물로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마치 자석이 바늘을 잡아 끄는 것처럼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잡아 끌어 옛 나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태들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의 구원 여정을 방해할 것입니다. 새 신자가 된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일들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된 그는 이제 과거처럼 해나왔던 나쁜 사업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방식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를 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을 시작하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사업 손실이 막대해집니다. 거래처가 끊어집니다. 그러자 사단이 킬킬대면서 저가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큰 곤란에 빠진 신자들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욱더 순탄해져야 될 텐데 왜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신자들이여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훗날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 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돌아오게 됐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말한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이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단지 자신의 소원을 피력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사단은 여러분들을 비웃듯이 과연 그런 길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한번 그 길을 보여줘 봐라. 물론 여러분들은 그 길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자도 알 수 없고 하늘의 독수리도 보지 못했던 감춰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감췄던 새 길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새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앞장서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약속 성취에 적용시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시든 간에 그것을 바꾸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취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간들은 자주 약속을 찰떡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함께 행동이 유발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약속했다 하가도 나중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약속이요 계약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일이 생겨날 줄 미처 몰랐도다. 그러니 약속 지키지 못함을 이해하라 하고 그들은 약속을 쉽게 파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렇다 하시고 내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면을 살펴보건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영혼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아시는 중에 전지하는 중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로부터 큰 민족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 같도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본문에 나온 출애굽 사건 4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나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까지도 미리 다 아시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약속을 주실 때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한 능력 가운데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절대 주권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하였듯이 그분은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분은 창조할 수 있는 권세, 창조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한 창조한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권세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또한 열 자가 없는데 그분의 약속을 누가 감히 파괴한단 말입니까? 만일 그분께서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면 비록 세상과 지옥에 합세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설령 그분께서 약속과 관련된 어떤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불신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약속과 상반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첫째로, 저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 첫 번째 일이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불신에 잠깐 빠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 같은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 2절을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이 뜻 아닙니까? 내가 너와 세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책망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믿음을 돌이켰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 성취 때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몸같이 된 100세 때였고 그 안에 사라도 90이 되어서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손길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마 인간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만한 상황이었으면 인간들은 은근히 내가 힘을 좀 보태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야,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그분 홀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란듯이 약속을 단번에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머리를 숙인 채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여러분들의 공로와 여러분들의 업적이 거기에 조금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거의 30년이 걸렸어요. 이 30년이라는 기간은 인류 역사를 따지면 별것 아니지만 한 개인의 인생을 볼 때는 여러분 정말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약속과 관련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린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니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이같이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뜻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과 전혀 상반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신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이 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나아가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던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크게 불평하며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게도 맹목적으로 믿었나 보다.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나아갈 걸. 무조건 믿음으로써 오늘날 이런 낭패를 당하고 말았도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약속과 상반된 상황들을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더라면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과정 전체를 우리는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섭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일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섭리의 한 과정만 보고 한 사건만 보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섭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십시오. 그 구름기둥은 앞으로 곧장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였고 심지어 어떤 때는 후퇴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섭리의 구름기둥을 보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편 107편 7절에 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은 조각그림 끼워 맞추기 퍼즐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조각그림 몇 조각을 끼워 맞췄다고 해서 전체 윤곽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각그림이 다 제자리에 끼워진 이후에나 전체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섭리란 일종의 조각그림 퍼즐처럼 한두 가지의 사건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섭리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분적인 면만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이런 자세를 갖고 겸손히 순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불평이라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지켜보라는 그 뜻 아닙니까? 야곱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정수리 입을 열어 이렇게 불평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나 훗날에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요셉을 껴안고 울면서 만족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을 보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다리세요.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나는 그날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가 아니라 이는 다 나를 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었어요. 거기는 바다를 건널 다리도 타고 갈 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부닥쳤고 먹고 살 상황까지도 앞으로 나아갈 상황까지 아무것도 없는 수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던 일을 행하셨더니 바로 그것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오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찬송가 434장 가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